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은 여성 작가가 트리나 폴러스가 여성 작가죠. 여성 작가가 쓴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정신의 최고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책이나 영화나 TV의 프로 제작자에게 주는 크리스토퍼 상을 수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아마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어봤을 텐데요. 굉장히 짧고 또 그림이 들어있는 재미있는 그러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줄무늬 애벌레와 줄무늬 나비가 되는 애벌레와 노랑 나비가 되는 그 애벌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두 애벌레들이 마치 사람 모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애벌레의 더미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경쟁적인 삶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이 줄무늬 애벌레와 그리고 노랑나비 애벌레가 같이 그 무더기로 올라가는 그 더미에 함께 하다가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를 꿈꾸면서 그 애벌레의 그 무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주제는 어떤 체인지를, 어떤 변화를 꿈꾸는 그러한 것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약 330만 원 정도의, 아니 33만 원 정도의 그런 출판에 대한 저작권을 받고 이 트리스 폴러스가 쓴 또 39세에 기록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사회의 경쟁 구도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또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또 그런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으로 읽었는데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 하나가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요엘서 3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2장에 소속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지금 함께 읽은 32절의 내용 중에서 저는 먼저 30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3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의 이야기는 내가 이적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표현해 보면은 일상적인 그러한 일상에서 좀 벗어난,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완전히 벗어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든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건이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원인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늘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노력하고 또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 어디쯤인가 기다리고 있을 법한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선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를 만나게 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 누구나도 당황함을 직면하게 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쩌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난관, 또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통과했을 때 또 그 어디에선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통과의 그 목적 지점은 그리고 우리가 통과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바라보는 그 목적 지점은 바로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난관을 지나가는 이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그런 상황을 통과하는 그 이유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지에 찬란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목적 지점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정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희망교회 청년이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결해 보이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또 청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들은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의 목적지라고 굳게 이정표를 세워뒀던 그리고 그 이정표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던 사랑하는 어른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삶의 그 목적지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정해 놓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난관도 또 어려움도 어떤 사건도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는 가꾸어 가고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요엘서 2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제 너의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몸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세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영이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그 긴 여정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요엘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서 젊은이는, 그리고 우리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여정을 또 시작을 해야 하는가, 또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그 단어를 젊은이들의 이상을 보는 것과 또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그 부분을 같은 내용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는, 비전을 보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뒷부분에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은 여기서 하존이라는 비전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읽으면 환상이 없으면 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가슴속에 목적지를 향한 비전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자와 같아서 우리는 그 목적지에 건강하게 도달하는 데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까?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어떤 회의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이고 절망적이고 난관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것들이 비록 절망이고 아픔이고 또 상처이고 또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오늘 성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그 영으로 함께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내 삶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꿈꾸며 어떤 비전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원하고 내 스스로 또 나를 세워나가며 또 여기 마지막 한 부분에는, 중간 부분에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꿈을 꾸면이라는 이 단어는 늙은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짝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이가 많이 든 연로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영을,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하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세워갈 때에 나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공동체에서 신앙으로 함께 동역하며 살았던 나는 나보다 나이가 있는 나의 부모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홀로 서기 위해서 외롭게 그 어려운 길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이 든 어른들, 그리고 짝한이라는 노인들의 그 꿈을, 노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꿈을 꿔줄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눈을 돌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화음을 만들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서로 화합하면서 화음을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현상이 변하는 상황입니다. 왜 혼자 살아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적인 삶은 내 비전을, 내 꿈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고통을, 내 어려움을 나 혼자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서 있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어놓고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혹은 꾸중이든 혹은 비난이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둠이라면 그 어두운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젊은이가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결단, 또 자기 삶을 그 어두운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그러한 또 하나의 목적,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풍을 이용하는 것처럼 순풍을 살아가는, 순풍에서 배를 띄우는 것보다 이용하는 그런 모험 있는, 그러나 너무나도 찬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또 주변의 많은 사회의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화가, 석창호 화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의 기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팔 없이 30년이 더 행복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팔 없이 30년을 살았고 그것이 행복한데, 또 이분이 화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분은, 이 석창호라는 분은 30대 중반에 정기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고 또 발에도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놀라운, 이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사고를 만나서 재활을 하는 그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팔도 없고, 그리고 또 발에도 장애를 갖게 된 사고를 당하면서 재활을 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석창우에게 그의 아들이, 그것도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도화지와 펜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그림 그려줘. 팔이 없는 아빠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발에 장애가 있는 아빠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그 한마디에 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발에다 펜을 꽂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석창호 화가. 그런데 그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그 의수를 끼고
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많은 전시를 하고 특별한 기법을 마련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전시회를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살 난 아이가,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줘라고 건넸던 그 한마디를 들은 이 석창호 화가의 삶이 달라졌다는, 그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희망이라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그 한마디에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떠한 사건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희망을 보고 그리고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래서 끝내 그 목적지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선언받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래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